마태복음 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세상사 마음먹기 나름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들을 아마 드물게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일도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세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상태는 한 사람, 한 가정, 또 한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게 하곤 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팔복, 지금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팔복의 6번째 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마음을 갖는 길, 그 마음을 다스리는 길, 바로 이 청결한 마음에 대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과 관련된 단어,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카타로스로서 깨끗한, 순수함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곧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이렇게 했어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또 욥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이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오늘 본문도 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단 1%의 불순물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곧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는 그 마음에 조금의 죄도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상태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더구나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마음이다. 마태복음 15장 8절 1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으로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세상상 마음 먹기 나름이다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실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 부패되고 죄악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릴 때에야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어서 죄가 섞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게 전적인 은혜구나 라는
그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청결한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가능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마음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전혀 안 된다면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청결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명령이면서 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악이 바로 인간, 나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더러운 것이 내 마음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후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믿고 자신에게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죠. 세상의 중심은 너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했던 사단의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더러운 혹은 이 비슷한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고 판단하며 그래도 그들보다는 내가 좀 더 괜찮지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라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청결함과 거룩함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올바르게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잣대는, 우리의 기준과 표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때야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며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죄를 지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고백했던 시편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하심으로 또 때로는 찔리게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더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진심으로 구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맡긴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른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다 잘 들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잘못 분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두 마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청결한 마음이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충성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며 두 마음을 품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 속에 말은 하나님을 향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 탐욕과 방탕과 외식과 불법을 감추고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는 주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죠. 청결한 마음이라는 건 안과 밖이 같은 사람입니다. 마치 토마토처럼 말입니다. 토마토는 겉이 붉으면 안도 붉습니다. 안이 초록이면 바깥도 초록색입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그렇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밖으로도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할 때 그것은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큰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청결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먹고 구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그것에 치중한다면 그건 결코 청결한 마음이 될 수가 없겠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의 의지에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뜻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청결한 마음은 아닙니다. 그건 두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교회 역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로 신앙인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때로 잘한 것도 있고 또 판단 미스로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들였느냐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는지 두 마음은 아니었는지 내 욕심은 없었는지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은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청결함, 성결함, 거룩함,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쉬운 요구는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바울 사도 역시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되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마음에 두 법이 있다고 표현하며 그 마음이 날마다 싸운다고 표현하거든요.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워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의 복장에 보면 여러 것도 다 성결이지만 마지막에 이 거룩한 패를 만듭니다. 이 관을 만드는데 거기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나아갈 때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제사장조차도 그 관을 쓰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자 애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날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징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눈으로 보아서라도, 때로는 어떤 표징을 보아서라도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내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닌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느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바른 것인가? 잘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성격과 내 행동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단어를 새김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권고를 드립니다. 둘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나눴듯이 죄인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을 뵌다고 말씀하죠.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볼 수 있다, 뵌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욥기를 아시겠지만 욥기에는 고난당하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살고자 했던 욥을 하나님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단 앞에도 내놓으며 자랑했죠. 그때 사단이 시험해 보겠다고 하죠. 허락합니다. 그로 인해 욥은 이유도 모른 채 고난당하죠. 근데 고난도 모자란지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비난합니다. 회개라, 너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동안 잘 참았던 욥이 친구들의 비난에 폭발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상태까지 갑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세상의 이치를 아냐고 묻습니다. 만물을 조성하고 다스리는 그 섭리를 이해하냐고 묻습니다. 자연의 신비를 다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마침내 욥이 입을 다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크신 계획하심과 일하심 앞에서 욥은 자신의 의로움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서야,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귀로만이 아닌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그 순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씀 곧 그가 자신의 무익함과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마음을 두기 시작했을 때 이 땅 곳곳에서 자신의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광대함 속에서 대지와 자연의 신비함 속에서 생태계 속에 존재하는 질서와 그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의 조화 속에서 그리고 우주의 광활함과 셀 수 없이 수많은 별들 속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뵈며 바로 이곳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내 이웃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믿는 이들도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뵐 수 있으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갈망하며 청결함으로 새로워지며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며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최고의 복을 모두가 누리며 오늘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과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더 잘 들리고 더 잘 보입니다. 내 의지를 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아무런 거룩함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성결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두가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